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또 병든 자를 고치며 또 모든 더럽고 어둡고 또 추한 것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또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이 시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굳은살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발을 보면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갓 30살 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굳은 살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연습이 있었다는 거죠. 연습이. 그래서 그는 최고의 순간까지 오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라면 영적 굳은 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이 굳은 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굳은 살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30년, 40년, 50년 이 신앙의 연수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죄를 범하고 또 오늘날 뉴스에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굳은 살의 두 번째 측면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굳은 살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땠어요? 죄를 단순간에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5, 7살 요때 나이라고 했죠. 발랄한 그 나이에 그 수많은 여러 차례의 유혹에 요셉은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자의 영적 굳은 살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굳은 살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때 죽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같은 형제의 피를 묻히지 말자 해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17살이었죠. 그가 팔려간 곳은 이집트 경호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무엇을 맡기든지 너무 일을 깔끔하게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를 항상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가 뭐 손을 대고 뭘 하면 막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보디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현대판으로 한번 해볼까요? 집에 돈이 조금 있어서 저
아주 굶어졌던 분당 땅에 한 10,000평 정도 땅을 샀더니 몇 년 후에 그게 막 10배, 100배로 팍 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보디발의 집에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으로 그는 다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적어도 2년 혹은 3년, 2년 이상, 2년에 3년 사이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다 맡겨버렸어요. 모든 죄수들을 이 요셉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다가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로부터 2년 후, 정확하게 2년 후에 요셉이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단번에, 그게 참 신기합니다. 만나는 그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그를 이집트에서, 그 당시 이집트는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아무도 이집트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초강대국이 이집트였는데 그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였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없이는 어떤 것도 움직이거나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됐습니다. 강력한 파워의 이집트 총리가 30살이 됩니다. 30살.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에 탁 띄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탁 띄는 게 이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독 요셉에게는 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우리는 이제 되돌아볼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저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풀려갈 때 그 요셉이 공포, 그 울부짖음, 형님들 살려주세요. 그 울부짖음을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못 보는 외딴 곳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와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갑니다. 억울함으로.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 3년 동안 감옥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바로의 제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때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잘 나가는구나, 누구나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감옥 생활에 또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안타까운 시기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이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 반드시 그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이고 저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행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하시면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의 줄기에 누가 쓰임받고 있다고? 요셉이요. 요셉이. 또 누가 쓰임받고 있다고? 바로 왕이, 보디발이, 형들이, 감옥 속에서 간수장들이, 또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쓰임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보았듯이 아픔이 존재합니다. 쓰라리는 아픔이요.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아픔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 없는 이 답답한 날들을 허락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 속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봐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성경 어디에도 그는 좌절하고 그는 넘어지고 그는 절망 속에 있었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아멘. 그가 하나님마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형통함은 이 잘 됐을 때뿐 아니라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요셉은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노예 생활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겼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굳은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영적 굳은살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또 다른 면, 요셉의 또 다른 영적 굳은살을 정말 얼마나 단단한 굳은살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셉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단정지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그가 세계 최고의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그 위치만을 생각할 뿐인 것이죠.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은 요셉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굶주렸던 그 가나안 땅에 형제들이 쌀을 사러 와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이룹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팩트는 뭐였어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 자가 바로 나옵니다. 형님들이 팔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게 팩트. 그런데 요셉은 이 팩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적 굳은살의 아주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형님이 나를 팔았어. 이거였지만 요셉의 정말 요셉의 고백은 크게 알렸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어디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 모두가 이집트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가서 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팩트와 해석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팩트로만 자기의 현실을 체크합니다. 분노하고요. 화를 내고요. 요게 이 요셉 같은 해석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네가 나 쳤잖아. 내가 너 칠 거야. 이 팩트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팩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결국 팔아버린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바로의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내진 곳,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그곳, 그 과정, 너무나 비참한 과정 속에 보내졌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날 우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곳, 내가 지금 일하는 곳,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가 뭐 그런 일도 있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팩트를 말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어. 너무 힘들었는데요. 너무 어려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가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엄청 짧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안을 우리는 우리 가족만 드렸어요. 가족만. 이걸 계속해. 그러면서 돈 나올 데가 없죠. 노가다를 뛰면서 이 돈을 유지해야 되고 세를 내야 되고 노가다를 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이 몸이 익숙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의논을 해봅니다. 차라리 제가 손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일을 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본 겁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국에서
추방을 했을까요? 어떤 응답도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이 팩트, 모든 팩트를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요셉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보낸 이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팩트는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로 위치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해석, 그 팩트에 대한 해석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를 풍성하게 하려는 것. 이게 내 삶이라, 내가 온 목적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귀중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있는 각 주에 흩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실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직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내가 처한 곳에 왜 왔는지도 모른 채 한 번 사는 인생 돈 벌면서 제대로 살아볼, 이건 왜냐? 아무것도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돈을 벌고 나니까 이제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이 땅에 있는 거지? 이 공허함 속에 뭐예요? 그렇게 자살해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 벌어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사는데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요셉처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한 그 고백,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어요 하면서 요셉이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 6, 7,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출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저를 노예로 살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상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3년을 보낸 것은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억울하게 왔기 때문에 분통 속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옥의 훈련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요셉의 영적 굳은살에서 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외침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외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외습니다. 반드시 보복을 해야만 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드라마, 영화 다 뭐예요? 보복이에요. 보복. 또 보복.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무엇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굳은살이 있는 자의 삶은 그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하신 것, 나를 노예로, 나를 감옥으로, 나를 이 총리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단단하게 영적 굳은살로 박혀 있었던 자인지, 다른 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었던 자인지를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노예 생활은 그 원인이 형님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감옥 생활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는 삶, 총리가 된 이 위치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번성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 왜 11 형제들은 가난해서 쫄쫄 굶으면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었을 거예요. 왜? 약속의 계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 하셨던 것인데,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거기서 떠나 살게 하셨을까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 속에서, 만약에 그 굶주림 속에서 그냥 자잘하게 어떻게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까 성령 봤잖아요. 그 형님들과 형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함 속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 여러분, 이집트에 갔을 때 대략 70명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 70명. 400년 후에 뭐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약 300만 명, 또 어떤 분들은 400만 명까지 남녀 요소 다 합쳐서 라고 봅니다. 이게 가능할까? 옛날에 병원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게 가능할까요? 한민족이 그런 많은 무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희한한 것은 이집트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8만이 죽었을 텐데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으면 막 그냥 쏙쏙 건강한 아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죽어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풍요 속에, 번성함 속에 그 약속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집트를 둥지로 삼았다는 것이죠. 둥지로. 그 일에 요셉이 미리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강력한 고백,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 굳은 살을 위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처한 곳, 여러분이 머문 곳,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에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반드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무리를 합니다. 요셉이 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는 분명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 외에는 요셉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저 히브리 요셉과 함께합니다. 또 누가 봤어요? 바로가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감옥에 있는 이 청년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야,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영적인 굳은살이 온몸에 박힐 때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드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요셉의 영적 군사를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 숱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는 거기에 억울해하거나 거기에 눈물 흘리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동행 속에서 그에게는 영적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죄를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지난 모든 처절했던 억울했던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고든살로 단단하게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영적 고든살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연습을 더하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보내진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